자, 우리 지난 주일처럼 인사하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할 때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나머지 두 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네 가지 한번 화면 다시 볼까요?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였죠? 기묘자 모사라, 이거를 더 쉽게 놀라우신 상담가, 놀라우신 상담가였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중에 앞에 두 개를 지난 주일에 본 거예요. 놀라우신 상담가.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가, 해결까지 하시는 상담가시다.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았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보면은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따라해볼까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쉽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드십니까? 안 좋은 느낌이 드십니까? 안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와 지금 아버지,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제 아버지가 자상하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좀 좋습니다. 자상하신 아버지가 생각나니까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무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좀 이렇게 엄격하고 좀 무서운 분으로 인식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라는 자리가 너무 무겁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이제 미국 학자가 좀 그 부정적인 아버지의 유형을 네 가지로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하나씩 이렇습니다. 하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 두 번째는 시한폭탄 아버지. 그리고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냉담한 아버지. 냉담한 아버지고, 네 번째는 곁에 없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다 할 때 이 좀 부정적인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칭찬에 인색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더 해야지. 그러니까 칭찬하기보다는 너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더 잘해야지, 저래야지, 그렇게 합니다. 괜찮다는 말 잘 하지 않고 왜 안 했냐라고 하고, 어쩌다가 잘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잘했으니까 칭찬하기보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은 왜 그동안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 왜 그동안 안 했어? 이게 더 큰 거죠. 야, 정말 열심히 하니까 됐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것도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나도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애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늘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 올 때마다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막 이뻐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 그분이 또 오셨거든요. 지금 모자실에 앉아 계시거든요. 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보네. 며칠 만에 또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우리는 부끄럽죠,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두려움으로 그럴까 봐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배가시키는 거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봐 이렇게 하나님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아버지, 부정적인 아버지요? 짠. 네, 시한폭탄 아버지예요. 시한폭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같으세요? 욱하는 사람 맞아요. 욱하는. 그리고 변덕이 심하고 그냥 욱하고 이런 분들은 특히 뭐가 독이 됩니까? 말보다 더 뭐가 들어가면 욱 나오죠. 술이죠, 술. 이런 분들은 술 하면 막 욱해가지고 나중에 더 심한 경우에 폭력까지 행사하고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말로 막 하고 아주 그냥 변덕이 그래서 친실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가족들이 불안해지죠. 불안하게 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아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다. 우린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쉽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한결같이 온유하셨고 한결같이 겸손하셨고 한결같이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기만 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능한데 신실하지 않으면 더 나쁩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낫지. 전능한데 막 변덕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아까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유형이 어떤 아버지였죠? 냉담한 아버지였습니다. 냉담한 아버지. 냉담한 아버지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것들, 의무감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부양을 합니다. 케어는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걸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냉담한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고 그리고 돌아올 때 이렇게 아버지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았어요. 양반은 뭐 하지 않는다? 뛰지 않는다. 양반은 뛰지 않는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이 뭐였냐면요, 곁에 없는 아버지였어요. 미국에서는, 그 책이 이제 미국 책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한 40%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죠. 뭐 나라가 넓다 보니 일하러 가신 분이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은 슬픔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떠났나 그렇게 돼서 오해를 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고 훌륭한 아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아까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니까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성경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불안해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승천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할 가장 큰 단어 한마디를 말하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어떠세요? 이런 아버지 어떠십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 샬롬.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평강은 샬롬.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은 샬롬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이 도망간 것을 알고 다른 아기들을 죽인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도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평강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요즘 종욱 형제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재미가 없어졌대요. 뭐가 더 재밌으니까요? 뉴스가 더 재밌어져서 하도 흥미진진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이제 뭐 극장도, 영화도 재미없고 뭐 드라마도 재미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맛본 거예요. 지금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평화를 맛보기가 어려울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가장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모든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각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어렵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고 나 자신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할 때 세상의 평화를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그 평화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평화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아직 진짜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억지로 앉아있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아직 평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걸 알면요, 내가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자존감이 회복되게 돼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그래서 점점 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평화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용서하게 되고,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제 사람들과의 평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예수님의 평화가 완성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다툼이 끝나고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네 가지 다시 보죠. 놀라우신 상담가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제를 우리 생각할 것은 내가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선물을 뭐를 받았는가, 오늘은 누구랑 놀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예수님이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산타가 중심에 서고 선물이 중심에 서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점점 안 한다는 거 아시죠? 그게 너무 종교적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한대요. 크리스마스 안에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놀라우신 상담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그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놀라우신 상담가로 오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로 오신 주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상담가로 오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로 오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 그 주님을 내가 주요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기쁨을 드러내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